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탈북 동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재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것이 막노동, 일일 노동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일 노동을 하고 나니까 하루에 일한 돈을 주었는데 그게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쌀을 사러 갔더니 쌀값이 20kg에 4만 얼마, 또 비싼 쌀은 5만 얼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일해가지고 쌀을 40kg를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한 품삯도 받을 수 없지만 또 장사를 해서 자기네 생활비를 벌어도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세 끼를 식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고 그 10만 원으로 40kg짜리 쌀을 살 수 있다는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막노동을 하루만 일해도 쌀을 40kg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소식을 듣고 정말이냐고 하면서 탈북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문 밖에 사는 4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성문 앞에 놓아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배경이 아랑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켜켜이 에워쌌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성문 밖으로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제 먹을 것을 성문 안에서 성 안에서 공급하지 않으니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군이 둘러싼 그 포위가 둘러싸고 있는 아랑군들이 둘러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포위를 풀지 않고 성위를 둘러싼 그 기간들이 길어지자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이제 성 바깥에 있는 아랑군들이 진치고 있는 그 성 바깥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성 안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 나기인데 그것도 나기 머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나기 중에서도 나기 머리는 더 먹지 않는데 그 나기의 머리가 노동자 1년 품삯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80세겔은 당시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1세겔이면 당시 노동자가 4일 동안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80세겔이면 정말 노동자가 1년 내내 벌어야지 정말 이 나귀의 머리 하나, 그 사람들도 먹지 않았던 그 나귀 머리를 하나 살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비둘기 똥도 그래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동물들의 배설물도
먹기도 하고 또 여물지 않은 콩이나 음식 찌꺼기 같은 것도 돈을 주고 사는, 비싸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색역이라면 일꾼들이 노동자들이 4일보다 5일 정도 일해야지 5일 6일을 일해야지 먹을 수 있는 한 세갈이 4일이니까 5, 4, 20일을 일해야지 먹을 수 있는 돈으로 거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죽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죽을 거고 또 성 안에 들어가봤자 사람들이 환영도 하지 않겠지만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봤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봐야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문둥병자고 적군에게 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냐 하면서 적군에게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미 성 안에는 자녀를 서로 번갈아가며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참혹한 그 상황,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 군인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천막과 금, 은, 보화와 물건들과 군사 장비들을 버려두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군인들,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들을 살려줄까?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갔는데 아람 군인들이 없자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허기를 채우게 됩니다. 허기를 채우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은과 금, 보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옷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을 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땅 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저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자녀도 번갈아가며 잡아먹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7장 9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만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까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어찌 알게 될 때까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굶어 죽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아람 군대가 떠난지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식들도 잡아먹고 있는 동물의 배설물조차 한 달 벌이의 노동자의 품삯으로 거래되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부터 어린 자녀들부터 노인들부터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요. 문둥병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요. 이들이 문둥병자라고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람군이 다 물려갔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 골라가지고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다 같이 동시에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욕한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문둥병자보다 다 지위가 높고 다 건강하고 다 잘난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냐면, 목숨을 살리냐면 바로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과 격리돼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아람군에게 포위돼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4명의 문둥병자, 이들의 그 버림받고 그 정말 못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못쓸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맛보는 사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는 아사 직전이었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도 죽고 아람 군인에게 죽는 거나 여기서 죽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고 나니까 정말 내가 저런 것들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저런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과 금과 은과 그리고 옷들을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들을 챙겨서 숨겨둡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행위를 나무라지 않아요. 너 왜 바로 전하지 않고, 너 왜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갔는데 저곳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정말 그 어린 자녀들 잡아먹는 그 악한 처참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바로 전하지 않았냐? 라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너희 배만 채웠냐? 라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를 위해서 왜 그 은을 모아두었냐? 라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배가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3일을 금식했더니 짜장면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짜장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더랍니다. 그것처럼 굶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배를 채우는 시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고 나서도 정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보화들을 챙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의 가족도 있지만 원수도 있고 내가 정말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있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아이가요, 입 밖으로 엄마라는 말을 내려면 2만 번 이상을 들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까요? 한 레즈비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왜 맨날 잘못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을 또 가서 잘못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냐는 겁니다. 이 레즈비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모자랍니다.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열정이 넘치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정말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구걸하며 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문둥병자로 성 밖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들이 날마다 쌓여가고 또 우리가 그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매번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욱더 막 경험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20만 번 이상을 듣고 내뱉으니까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둥병자들처럼
정말 대박난 사건이잖아요. 이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도 그 순간에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역할로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에, 또 어떤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박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대박이 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문둥병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대박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뉴질랜드 연합교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매주 오후 3시 81 힐사이드 로드 GLENFIELD 아클런드 소명교회에서 모입니다. 연합교회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시작하여 오클랜드로 이전한 연합교회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교단에 있으며 뉴질랜드 장로교단과 협력하여 뉴질랜드의 한인 커뮤니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연합교회는 크로스컬처럴 커뮤니티 사역을 통해 지역의 최소치 효과를 개선하고 약한 자와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걷는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연합교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 교회 자체의 큐티를 나누며 강단에서 내려와 뉴질랜드 교민의 실제 생활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연합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웰빙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러나 여러 이유들로 하지 못하는 사역의 마중물이 되어왔습니다. 연합교회는 커뮤니티 비지팅을 통해 정신적, 영적, 물질적 건강과 웰빙을 지원합니다. 연합 커뮤니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가정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합니다. 나아가 가정사회교회가 모국어로 소통하도록 하여 영어와 마오리 문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잘 접목하여 뉴질랜드인, 한국인,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지지합니다.